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때 스디슨 반역의 때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의 인내심을 거듭 시험했다. 나는 진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스디슨 반역의 때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귀를 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체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렇게 길을 막고 듣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서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4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중보자로 하여 계시되었던 그 구약 율법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천사보다 높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받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을지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5절부터 9절,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잠시 동안 낮아지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주일은요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2장 10절부터 18절로서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존귀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시험 받는 성도들을 도우신다. 즉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으로 3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권면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세와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었던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묵상하셔서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럴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7절부터 11절,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옛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요, 시편 95편 7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먼저 성령이 이르신 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구약의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7절의 말씀을 읽을 때 크게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는요, 시편 95편 7절의 인용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는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즉 시편 기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요, 과거 시편 기자의 말씀을 다시금 인용하면서 그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던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왔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후 광야에서요, 그들이 보냈던 삶은 불순종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40년 동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히브리 기자는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즉 오늘을 살아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요,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보게 하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2절부터 19절 말씀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요,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들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경고는요, 핍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살피도록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우리 히브리서의 배경을 알면 이들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개론을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한번 보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히브리 기자는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오늘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며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내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간인 반면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즉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보라 지금 즉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유,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할게요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차 권면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이라면요, 이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우리 같이 묵상합시다,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별거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한 사람이 힘을 얻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댓글로 서로의 묵상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요,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저도 또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피차 권하여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말을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서로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은 무엇일까? 이는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율법적인 행위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요, 15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례를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재차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며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시대, 즉 구약의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면, 애굽에서 나왔다면 신약 시대 히브리서를 받은 공동체는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영역을 탈출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나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불순종하여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이,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다시금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옛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세상 속에서 살았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죄악된 삶의 모습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묵상을 통해서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우월함, 우리가 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그 아래 뿌리를 깊이 내리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서로를 권하여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한 달입니다. 하나님, 7월에 이루어지는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복된 이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7월의 첫날 축도로 이 시간을 맞추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 그것을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다시 한번 축도로 7월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7월 한 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정말로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